요한 1서는 편지이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누구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대표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대처벌이 있는 생명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또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긴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내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은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아지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내어주셨다 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탄하죠. 그냥 구경해라, 한번 눈을 뜨고 보라 하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삶 봐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은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요한 속에 갇히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분은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데, 피눈물 들인 인간들한테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든지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전능하신 권능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당장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조롱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친척들까지 한꺼번에 다 죽이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백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계실 때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만큼 그런 죄를 지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그런 괴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셨는데 재판 받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는 도리어 어떠해야 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실 뿐이 아니라 도리어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마땅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것은 마땅히 죽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 멸시와 천지를 다 견디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고, 그분이 가장 낮아지셔야 우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을 버리셔야 우리가 생명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옵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인데 그때에는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뒤에 이 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을 딱 들으면은 좀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장차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제대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확실하게 한 가지 아는 사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타나시면, 이분은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기도할 때 오셨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로 그와 같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몸이 바뀐 것이 어떻습니까? 천국에서는 몸이 어떻습니까?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허리 꼬부라진 거 펴집니다. 할렐루야. 얼굴 주름진 것도 다 없어집니다. 흰머리도 까맣게 될 겁니다. 머리 이렇게 없으신 분도 머리도 생길 겁니다. 젊어서 20대부터 빠졌는데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예수님과 같이 몸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 이 땅에 살아있지만 이 땅에 뿌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포르쉐라든지 람보르기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포르쉐, 람보르기니는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차 한 대에 뭐 2억, 3억, 5억, 10매덕 이렇게 하는 차들입니다. 이런 차를 만드는 차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취재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의자를 만드는 사람, 가죽을 이렇게 붙이는 사람, 뭐 엠블럼 붙이는 사람, 아주 조그만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냐면 내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명품 차를 만드는 사람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니까 대충 안 하겠죠. 그러니까 명품이 더 명품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땡 하고 끝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갈 그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날 여객선이
바다를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백성이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다 타고 이제 나갔습니다. 딱 한 대 남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꽉 차고 꽉 채울지라도 3명이 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손을 번쩍 들으면서 대영제국 만세 하면서 물에 뛰어들어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미합중국 만세 하면서 물에 뛰어서 죽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이제 한 명만 이제 그 빈자리를 한 명만 자기가 희생을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사람이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옆에 일본 사람 확 밀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참 과거나 현재나 씁쓸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이야기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 앞에 있는 두 사람, 미국과 그리고 영국, 자기 나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희생했던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대영제국의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미합중국의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희생하는 것을 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그 마음이 이들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 명품 차를 만들거나 또 세상에 좋은 나라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도 생각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나도 변화될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어리버리하게 살아가다가 이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이 세상의 진액을 빨아먹다가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그런 존재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림이 없는 나라를 받은 자입니다. 고통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설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들어갈 백성으로서 조심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맞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리라.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 영접한 사람은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맞죠?
그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 한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당연한 거죠. 짓죠. 여러분 그러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죠? 이단 구원파가 묻는 게 그렇습니다. 당신은 언제 구원을 얻었습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묻죠.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그러면 언제 구원을 얻었습니까? 몇 년, 며칠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죄인이라고 대답하면 구원파는 그럼 당신 지옥 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도 맞고 사실은 죄인도 맞습니다. 우리는 의인 맞죠? 왜 의인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법적으로 우리한테 선포하십니다. 너는 죄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속에 죄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죄 없다고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날마다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나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죄인이 어떤 죄인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땅을 갈라뜨리셔서 지옥에 던져 넣을지라도 사실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절 말씀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에? 안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해서 죄를 짓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뜻을 분명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하고 병행되는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6절에 나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뒷부분만 보게 되면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이 말씀만 보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죄를 짓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인가? 아니에요. 그 앞에 조금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6절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요한 사도가 1장부터 이야기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내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하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9절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의 중간 부분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뭐가? 씨가 하나님의 뭐가?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누구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또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긴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내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은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아지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내어주셨다 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탄하죠. 그냥 구경해라, 한번 눈을 뜨고 보라 하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람 봐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은 그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요한 속에 갇히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분은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데 피조물들인 인간들한테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든지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전능하신 권능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당장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조롱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친척들까지 한꺼번에 다 죽이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백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계실 때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만큼 그런 죄를 지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그런 괴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셨는데 재판 받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건 도리어 어떠해야 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실 뿐이 아니라 도리어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마땅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것은 마땅히 죽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 멸시와 천대를 다 견디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고 그분이 가장 낮아지셔야 우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을 버리셔야 우리가 생명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구나.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인데 그때에는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뒤에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을 딱 들으면은 좀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장차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제대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확실하게 한 가지 아는 사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타나시면, 이분은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기도할 때 오셨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몸이 바뀐 것이 어떻습니까? 천국에서는 몸이 어떻습니까?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허리 꼬부라진 거 펴집니다. 할렐루야. 얼굴 주름진 것도 다 없어집니다. 흰머리도 까맣게 될 겁니다. 머리 이렇게 없으신 분도 머리도 생길 겁니다. 저는 무슨 20대부터 빠졌는데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예수님과 같이 몸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 이 땅에 살아있지만 이 땅에 뿌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포르쉐라든지 람보르기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포르쉐, 람보르기니는 굉장히 비싼 차입니다. 차 한 대에 뭐 2억, 3억, 5억, 10몇 억 이렇게 하는 차들입니다. 이런 차를 만드는 차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취재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의자를 만드는 사람, 가죽을 이렇게 붙이는 사람, 뭐 엠블럼을 붙이는 사람, 아주 저것만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냐면 내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명품 차를 만드는 사람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니까 대충 안 하겠죠. 그러니까 명품이 더 명품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땡 하고 끝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거할 그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날 여객선이 바다를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여객선이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누구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대표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